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모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 시작하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수록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므로 이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R.C. 스프롤 목사님이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네 번째 챕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에 대한 R.C. 스프롤 목사님의 제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츠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제시하시는데, 기도를 열 때 가장 처음은 그 첫 글자 A, adoration,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기도문의 패턴처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교회 역사를 장식한 용사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찬양의 보화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이 살펴볼 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을 해야 하는데 그 찬양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적절한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휘가 부족하지만 시편 말씀을 보면 단순하지만 힘이 넘치는 어휘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을 주목하라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두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쓸 수는 없겠죠. 그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로 연애 편지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의미 깊은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찬양이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해주는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수많은 말씀들과 명령들과 사명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 생겨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게 되는데, 기도의 이후의 단계인, 찬양 이후의 단계인 죄고백과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당한 아주 좋은 분위기를 찬양을 통해서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지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형식화된 기도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형식화된 기도의 반대적인 의미로 오늘날에는 어떤가? 우리는 오히려 대화의 기도라는 명목으로 그저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천박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식화된 기도에 반대되는 지나친 반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야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로 오만하게 대하거나 주제넘게 대하거나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높임을 드러내야 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간구를 아뢰기에 적절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책안의 한마디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법이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고상하고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높임은 드러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찬양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에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찬양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의 서두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들의 기도의 과정들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런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낸다 라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챕터에서 R.C. 스프롤 목사님은 특별히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시지 않지만 시편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시편 34편 1절과 2절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will always be on my lips.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란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Augustine says, when he gives them, bless, and when he takes them away, bless. For it is he who gives, it is he that takes away. 라고 짧게 인용했습니다. 이 루터란 스터디 바이블의 장점은 교부들의 저작을 직접 인용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중요했던 교부들이나 그런 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또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루터란 스터디 바이블이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실 때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들을 가져가실 때 그분을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주시고 또한 가져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은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일만 일어날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마땅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캐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RCB의 관점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왜 찬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익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분의 높으심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고 인정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스프롤 목사님의 분석은 찬양이 성도의 경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탁월하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고백과 감사와 간구로 나가는 기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미리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 내용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기도의 초반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집중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 중에 간구를 아뢰을 때조차, 나의 간구를 말할 때조차 하나님의 뜻에, 이 높으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하겠다는 어떤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찬양은 우리의 입술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찬양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찬양을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우리는 절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처럼 만약에 찬양할 때 우리의 어휘가 부족하다면 시편의 찬양에 대한 탁월한 어휘와 감동들을 실제로 읽고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이 강의만 듣고 그래 그냥 내용 좋구나 라고 끝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 읽기 플랜에 들어가시면 하루 성경 읽기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십자가, 성도님들이 쓰시는 셀폰이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둘 다 있는데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노란색 십자가를 보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지금 실제로 듣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서 보시는 게 실행하는 화면이고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면에 보시면 커뮤니티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몇 가지 플랜이 있는데 저는 지금 200회 플랜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약 1번과 신약 2번을 읽게 되는 플랜인데요, 재밌는 것은 각 날마다 맨 처음에 듣는 것도 시편이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것도 시편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어플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R.C. 스프롤 목사님이 오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편으로 열고 시편으로 닫게 되면 정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시편 저자들의 간구와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셀폰에 드라마 바이블을 설치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 집중하심으로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과 끝을 시편에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휘를 익히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개인 기도와 공적 기도 속에서 가장 처음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기도할 때 당장 저의 간구 혹은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한 간구들을 먼저 내놓는 것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R.C. 스프롤 목사님이 제시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혹은 공적인 기도의 가장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 보시면 이 내용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정말 경배하며 주님을 또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처음 앞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